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보물찾기다. 이런 말.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수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세상이죠.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죠.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겁니다. 세상에는 새로운 것,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 새로운 그런 은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묻어놓은 채로 그냥 가버려요. 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늘 익숙한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새로운 보물들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숨겨진 비밀 찾기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고 이 주제를 익숙하게 훈련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많은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감춰진,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는 꼭 질문이라는 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뭘 하든지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넣으시면 숨겨진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묵상,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숨겨진 것을 찾아보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등치 큰 사람이 딱 하늘을 향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죠. 그래서 장군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하나님과 뭔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딱 드시나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네, 저는 여호수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그리고 장군, 아주 용감한 사람 이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모세를 항상 돕던 이제 그런 수종 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옆에서 돕고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완성시킨 마무리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언약을 이루어낸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분석입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이 여호수아 사람, 그리고 몸에 입고 있는 가죽 옷, 가죽띠,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있는 그의 눈빛, 그리고 하늘, 그리고 하늘에서 비치는 빛,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수아의 마음, 또 이 여호수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의 역사, 평생의 삶의 역사가 이 속에 딱 있는 거죠. 또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대화의 내용,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발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삶의 의미도 있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코너는 기억력을 좀 강화시키는 코너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또 떠오르는 인생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한번 우리의 뇌, 기억력의 뇌를 한번 싹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자, 먼저 성경에서 여호수아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죠. 이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가서 전쟁 현장에 가서 싸웠던 그런 사람이죠. 또
민수기 13장 14장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12명이 갔다 왔는데 이 사람하고 갈렙만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이 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멋진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여호수아 1장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기적의 역사를 만들죠. 태양아 너는 기드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다 너도 달아 너도 그렇게 해라. 막 그러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했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자, 저의 삶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비교를 해보면, 먼저 그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이 사람이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지면서 거기에 세겜에서 돌로 큰 돌을 갖다가 증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 이제 그것 때문에 갔죠. 갔더니 거기에 그 시대의 돌이라고 하는 큰 바위를 하나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세워놨던 그 장면을 보고 우리 다큐멘터리에다가 그 바위를 찍었던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겜. 그 지역은 아브라함과도 관계가 깊고, 또 요셉의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골도 거기에 있고, 또 거기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의 우물도 그 자리에 있는 아주 세겜 그러면 굉장히 기독교와는 깊은 관계성을 가진 마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사명의 역사를 이루어오게 하신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자, 앞뒤로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이 현재 그림 앞에는 무엇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 사람이 모세의 동역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일하는 장면을 그릴 수 있겠고,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그림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우리 1절로 9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4, 2, 3. 4는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 2는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다.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내가 같이 있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 뒤에 3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걸 묵상해라. 그리고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땅을 유업으로 얻을 거다.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자, 어제 감사한 일, 또 오늘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밟는 곳을 줬다.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밟아야 합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발로 밟고, 믿음으로 밟고, 기도로 밟고, 행동으로 밟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들과 더불어 가라고 하셨을까요? 천국은 같이 가야 하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혼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도 나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곳이죠. 내 가족, 내 자식들, 부모, 형제들, 또 내 친척, 이웃들, 동료들, 온 세계가 같이 가야 하는 곳입니다. 은혜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축복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그래서 함께, 나만이 아니라 함께.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가서 딱 보고 막 겁이 나면은 싸울 용기가 안 생깁니다. 10명의 정탐권, 12명 중에 10명의 지도자들은 이 두려움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리 못 들어간다.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결국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은 승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뭘 얻고자 하는 자들은 담대해야 돼요. 계속 담대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해서 꼭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방법,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형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묵상 훈련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그것이 떠올라서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이게 형통하는 거예요. 네.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감동, 또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고 또 행동하게 만들고 결국 축복과 형통의 자리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묵상은 꼭 해야 될 중요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3절로 4절에서 느끼는 것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보는 거예요. 3절로 4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의미가 뭘까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4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 거둔다. 행한 만큼 얻게 된다. 행동하는 자가 얻는다. 오늘 우리들의 역할이 있다. 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러면 가서 발로 밟는 거죠. 뱅글뱅글 돌고 믿음으로 밟고. 네.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뭔가 발로 밟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번째는 내가 밟아야 할 나의 기업은 뭔가? 내가 밟아야 될 나의 기업.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죠. 영적인 것은 은혜의 말씀들을 내가 늘 보고 행동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발로 밟는 거죠. 또 현실적으로는 내 직장, 사업장,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보고 또 그 현장도 가서 기도하고 발로 밟아보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가나안 땅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붙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시고, 또 내가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현장이나 직장에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은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로 밟고 또 현장을 직접 행동해보는 이런 노력들을 가져보시면 내가 밟은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저는 발로 밟자, 믿음으로 밟고 행동으로 해보자.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더 발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비전들을 찾아내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보면 우리가 아주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 오늘 기도문, 재능개발의 기도는 창의력, 창조, 영감,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찾는 능력,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정말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들 재능개발, 하나님 오늘은 창의력과 창조, 영감,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 보이지 않는 것 찾는 능력,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들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자녀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꼭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은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도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치료받는 성도들은 아픈 부분들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